로마서 12장 말씀이 참 소중하고요. 복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의 이 12장의 내용을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1장에서 11장은 복음의 이론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죄사함과 구원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지식이 필요할 때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을 반복해서 읽음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새기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로마서는 11장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나누는 12장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가진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표현해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12장에서 16장에 걸쳐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에베소서에도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절에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구원의 이론에 해당되고 살아가십시오, 구원의 실천인데 그 가운데 놓여있는 합당하게라는 단어는 이 평형절에 해당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은 알기만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또 알지 못한 채 그냥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삶이 균형을 이루어 가기 시작할 때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선포하고 있는 몸으로 드리는 균형 잡힌 삶의 예배는 첫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긴 얘기가 있지만 그건 다시 우리 유튜브를 통해 복습하시면 좋겠고, 결국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 없이 살아가는 방식과 정반대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우리 믿음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4절에서부터 있는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럼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6가지의 내용이 묵상되었는데, 서로 사랑하려면 첫 번째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셔야 된다. 우리가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상대방의 다름,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른 것을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고요,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척하지 않도록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 들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왜 그런 생각을 갖는지, 왜 그런 섭섭함이 있는지를 듣는 시간, 또 나의 힘든 이야기를 또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내가 먼저 예의 있게 존중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사랑은 예의 있는 사랑이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사랑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수고가 따르는 사랑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몸으로 또 내가 힘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기도가 사랑입니다. 참 감사해요. 오늘도 나오지만 기도하는 것, 우리가 내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받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죠. 기도는 우리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기도가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사람을 바꾸게 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지갑을 여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또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금액이 아니라 할지라도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끝, 그거 바로 원수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것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새롭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크리스천의 지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제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야기 가운데 원수 사랑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 예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참 무겁지만 중요한 말씀이고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우리 중에 이제 불교의 어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저보다 더 불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종교적으로만 저도 알 뿐인데요. 그냥 불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뭔가 일단 스님이 떠오르고 깊은 산속에 있는 절간에 고요한 무슨 이렇게 숲소리가 나고 뭔가 무소유와 절제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시지 않나요? 저는 불교하면 그런 이미지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그만큼 불교하면 이렇게 무소유, 절제 하는 그런 뭔가 득도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죠. 그와 같은 개념으로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지들 여러 이미지가 있겠지만 종교적인 측면에서 기독교 하면 대번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사랑의 종교다. 왜냐하면 너희의 이 믿는 그 스승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종교적으로 얘기할 때는 박애주의를 지향하는 어떤 그런 종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마저도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원수 사랑을 목표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어때요? 원수는커녕 내 옆에 있는 가족마저도 잘 사랑하지 못하니 그래 너희의 믿음은 가짜야. 너희의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맨날 싸우고 갈라지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가라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심화편인 동시에 반드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의 목표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이 한 15년 차쯤 되면 더 믿음이 깊어지면 제가 권사 직분을 받으면 장로 직분을 받으면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이것 그다음에 할게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마땅히 이 일을 부담스럽지만 품으셔야 돼요. 왜냐?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말씀 딱 하신 다음에 45절 지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리, 자녀가 되리니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고자 해요. 여기 계시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실 것이고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나와 우리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아빠 대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참 귀한 신앙입니다. 필요한 신앙이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사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너희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균형 있게 봐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교리문답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왜?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높아심에 말씀드려요. 너무나 어려운 주제예요. 저도 설교자지만 얼마나 어려운 주제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로 착취하고 내 마음과 상황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으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우리 합시다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없죠. 그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실까에 대해서 제 이 짧은 지식과 짧은 삶의 경험과 묵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힘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실까?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사랑만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사랑만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만드실 때 우리가 승리하고 선을 이루어가고 행복하고 화목하고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깊은 기쁨이 있도록 하신 그 방법, 승리의 방법은 사랑밖에는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랑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자꾸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고백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자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권력과 힘과 무기와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거든요. 사랑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한 일이 없을 수 없어요. 악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나의 삶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면 선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 토브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선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착한 일, 착한 행동이 아니라고요. 관계가 좋은 상태예요. 우리 수요일날 예배 드리신 분들은 저와 함께 나눴죠. 이 토브,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성경의 깊은 뜻은 관계가 좋은 거예요. 최병락 목사님의 책에서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가장 완벽한 상태에 있을 때,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을 때 그 상태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사용된 좋았더라의 단어가 바로 토브예요. 또한 시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구절에서 형제끼리 잘 지내는 관계,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좋은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 역시 토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좋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때 우리의 삶엔 선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의 악한 일, 나쁜 일, 괴로운 일은 사실 다 이 인간관계에 얽혀있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몸이 아프게 됐고 내 마음이 아프게 되죠. 뭔가 헝클어지고 이렇게 망가져버린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괴로워하게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죠. 재정의 문제가 생기면 가정 안에 부부의 문제가 생겨지고, 재정의 문제 때문에 또 누군가와의 경쟁과 시기 때문에 늘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힘든 것 같고 몸이 아파서 힘든 것 같지만 근본을 따져보면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언가의 관계 때문에 관계가 부서지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분노가 있고 시기와 이런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악한 상태를 우리는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이 자꾸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냐면 미움과 분노와 내가 더 힘을 키워서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저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내가 이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좀 기분 좋아져야지 하는 방법으로 자꾸 악에게 악한 방법으로 이겨보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이겨지지 않아요. 잠깐은 그래요. 이기기도 힘들지만 이긴다고 한들 또 이내 그것이 만들어낸 또 다른 다툼과 또 다른 상처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정말로 방법이 된다는 것을 당연히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해 주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를 이렇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검증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어요.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인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인생 성장 보고서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814명을 70년간 추적해서 조사한 연구입니다. 네, 우리는 못하겠죠. 아무나 못하는 연구입니다. 814명이 어린 시절부터
대를 이어서 연구가 이어져 간 거예요. 한 교수님이 자기 제자에게 넘기고 그 제자가 또 제자에게 넘기면서 70년 동안 814명의 여러 인생들,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고학력의 사람, 여러 사람들을 다 한번 추적 조사하면서 인간을 진정 행복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해피하게 즐겁게 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거예요. 이건 신앙서적 아니에요. 목사님이 쓴 책 아니고요. 하버드에서 그냥 일반적인 이런 사회심리학도 과학 이 교수들이, 박사들이 연구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제가 포인트마다 좀 읽어드릴게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지를 결정짓는 것은 지적인 뛰어남이나 계급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이 책은 이제 신앙서적이 아니니까 사회적 인간관계라고 썼지만 저걸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의 조건에 따뜻한 인간관계는 필수다. 부모가 아니더라도 형제자매나 친척, 친구, 스승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형제자매 간의 우애가 특히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 65세까지 충만한 삶을 살았던 연구 대상자들 93%는 어린 시절 형제자매들과 친밀한 관계였다. 성인 발달 연구 대상자들에게 배울 점이 무엇인가? 즉, 이 질문이 어려운데, 즉 이 70년간의 길고 긴 연구의 결론이 무엇인가의 질문에 이 대표 연구자인 벨런트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인 욕구만 충족되고 나면 단지 돈 때문에 크게 더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814명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기본적인 어떤 의식주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돈 때문에 힘들고 괴롭지만, 그게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더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더 행복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으로 대표되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친밀한 관계와 가족의 힘 등 이 결혼과 믿음, 신앙생활은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조사에 따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살면서 기쁨을 더 많이 누렸대요. 왜 그런지는 연구자들은 크리스천이 아니니까 모른다고 썼지만 우리는 알죠. 교회를 다니면서 바로 이 사랑과 믿음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져 가니 크리스천들은 행복하고 기쁠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연구 대상자 중에 앤서니 피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 초년에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의 위협이 되는 요소는 다 겪은 사람이에요. 아무튼 모진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열악한 사회 경제적인 처지예요. 미국으로 이민 온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가정입니다. 부모는 영어를 거의 못해요. 책에 보니까 콧구멍만한 아파트에서 8형제가 우글거리면서 살았고, 부모의 불화가 있었고, 아버지는 늘 폭력을 행사했고, 어머니는 조울증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전혀 돌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거기다가 알코올 중독이 있어서 아주 힘든 그런 가정 형편을 지낸 앤서니 피렐리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들으면 과연 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죠. 연구자들도 70년 전 이 연구를 시작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앤서니 피렐리와 같은 인생, 정말 이 사회의 밑바닥에 있고 교육받지 못하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어머니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할 거야, 행복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거듭했는데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앤서니 피렐리는 훗날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재정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삶을 살게 됐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일구고, 무엇보다도 50년 동안이나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고 행복하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정말로 이 연구가 표방하는 어떻게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보여주는 사람이 앤서니 피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연구해 보니 이런 내용들이었다는 거죠. 결손 가정에서 자라난 여느 아이들과 달리 피렐리의 8형제는 하나의 동아리로 단단하게 결속되어서 서로와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피렐리는 학교에서 우등생 명단에 올랐고 기술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17살에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제대하기 직전 위문 댄스 파티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19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가족들을 사랑했습니다. 한편으로 이렇듯 매사에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이 피렐리의 독보적인 강점이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웠던 유년기는 차츰 긍정적인 추억, 감사의 추억으로 바뀌어졌고 그의 마음에는 감사와 용서가 들어찼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도 치근한 마음을 느꼈고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보다는 훌륭한 가장으로서 나름대로는 애썼던 분이라는 그런 기억으로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았답니다. 박사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오랜 묵은 원망을 키우기보다는 관용의 자세로, 용서의 자세로, 원수 사랑의 자세로 감싸 안는 것이 성공적인 노화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책의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렐리의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피렐리의 생애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진정한 교훈은 그는 불우한 유년기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그는 50년 동안 아내를 사랑했으며 몸에 병이 생겼을 때조차도 자신이 아프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쌓아올린 전부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되돌려 주었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예견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결코 우리의 인생을 결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연구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나쁜 일들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인생은 우연히 만난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 만들어져요. 우리는 저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죠. 이 책은 주님을 모르니까 우연히 만난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신 관계를 통해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회복은 감사하는 자세와 관대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고 싶죠? 네,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이 방법, 성경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슨 우리 교회 모임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그런 연약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사랑은 악을 이기는 힘이 돼요. 이 앤서니 피렐리의 삶이 악 그 자체였잖아요. 가난했죠. 아버지는 폭력을 휘둘렸고 알코올 중독자죠. 어머니는 조울증을 시달려서 아이들 돌볼 겨를이 없죠. 얼마나 악한 상황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행 청소년이 돼서 범죄자가 되기에 충분한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 형제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이 나중에 커져서 감사의 힘이 되고 나중에 돼서는 아버지나 엄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용서하고 용납하는 태도로 성경적인 모습으로. 글쎄요, 이 앤서니 피렐리가 신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 방법대로 살아갔더니 그의 인생의 결론이 행복이 되고 성공이 되어진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건 결국은 나를 위해서 가장 복된 일이 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할 때 결국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형통과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힘든 일이지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원수 갚음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또 잘 아셔도 원수 사랑을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원수, 괴로운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가 할 몫이 있고 주님이 할 몫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 12장을 알려줍니다. 17절과 18절은 우리의 몫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거는 우리 인간의 몫이에요. 우리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더 잘 아시죠? 내 마음과 딱 맞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사실 원수가 정말 내 돈 막 몇천만 원 떼어간 그 원수만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불편해하게 하는 사람 사실 다 원수예요. 우리나라 단어에 이제 원수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한의 정서가 있어서 원수하면 정말로 내 부모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무슨 그런 대대손손의 원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으로 보면 그냥 enemy라고 되어 있거든요. 적이에요, 적. 그러니까 내 편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 괴롭히고 그냥 이제 나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온 천지사방이 원수인 거죠. 이 적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심판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고 더불어 화목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그럼 우리 크리스천은 그냥 무조건 참고 그냥 무조건 원수라도 다 잘 되길 바라고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의 몫이 따로 있으세요. 주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저는 원수 사랑의 주제 앞에 원수를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이 정의 앞에서 이건 진짜 잘못된 일인데 근데도 내가 사랑해야 되나? 내가 정말로 이건 옳지 않은 일인데 정말로 그래도 저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에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해요. 심판과 판단과 정죄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몫이에요.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주님이 정죄하실 것이고 주님이 판단하셔서 처리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몫을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의 교만이 뭐냐면 자꾸 그걸 내가 가져와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속에서 죽이죠. 이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가장 잘 실천한 인물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누가 원수였죠? 사울 왕이죠. 그냥 이유 없는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싸우며 전쟁터의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나왔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니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죠. 그러면 사울이 큰 그릇의 사람이었다면 내 부하 다윗,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때문에 내 나라가 이렇게 든든해지는구나 하면서 다윗을 예뻐해주고 사랑해줬으면 참 훈훈한 이야기가 됐을 텐데 사울의 마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악한 모습,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징후와 분노가 찾아오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서 다윗을 판단하죠. 다윗이 나를 이제 넘어뜨리고 왕이 될 거야. 나는 이제 내 나라는 끝났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미워하고 그 미움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둘은 원수 사이가 되는데 사울은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두세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는다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통해 이 성경에 말하는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54편 4절과 7절.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 있는 상황 가운데 글씨가 이제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누군가가 이제 사울에게 고발한 거예요. 지금 다윗 여기 숨어 있다고. 그러니까 또 도망쳐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 또 자기 고발한 사람도 얼마나 밉겠어요. 간신히 숨어 있는데 다윗 여기 있어요 라고 한 사람도 너무너무 싫고 밉고 속된 말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을 텐데도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크리스천이 원수를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무조건 참고 무조건 억지로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있죠. 그를 향한 미움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말씀의 영적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가서 그 미움을 표현하고 내가 가서 그 미움을 나의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내지만 크리스천은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주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심판과 징계와 징벌을 주님 손에 맡기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현실에서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다윗이 어떤 굴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마침 그 굴로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난 쪽을 향해 앉아 있으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뒤로 가서 바로 찌르면 사울을 죽일 수 있고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다윗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대하는 가장 성경적인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손으로는 미움을 표현하거나 죽이거나 경멸하거나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있죠. 다윗이 그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이 사울 왕에 대한 심판과 판단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어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는 사울과 화해할 수 있는 자리로 나왔죠. 여기서 오늘은 이제 길게 나눌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과 화해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어디서 강의를 들었는데 이렇게 비유하는 게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화해의 테이블이 있어요. 화해. 이제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다시 미워하지 않고 잘 지내는 그런 사이를 이제 화해라고 보면, 내가 이제 원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저 사람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나는 미워하지 않을 거야. 미움이 있지만 그건 주님께 맡기고 나는 저 사람을 이제 사랑하기로, 원수를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어. 그러면 나는 이제 이 화해의 테이블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화해의 테이블로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필요도 없고 그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섭리하셔서 그에게도 혹시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회개케 하시든지, 아니면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이 사람도 나를 향한 미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같이 저 사람도 화해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다면 둘 사이는 회복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표현하자면 다윗은 화해의 테이블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나는 왕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왕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사울은 화해의 테이블로 안 나와요. 잠깐은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했지만 되돌아서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자꾸 하죠. 사울은 결국은 화해의 테이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는 화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용서했고 원수 사랑했지만 사울이 그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심판은 누구만 당했죠? 사울만 당했어요. 화해,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들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잘못 이제 곧 나누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용서, 원수 사랑하면 처음부터 지레 겁먹어요. 원수 사랑이니까 내가 가서 저 사람하고 화해해야 되는 거야?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그건 주어지면 축복이지만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나에게 맡기신 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성경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 원수 사랑 설명서, 원수를 축복하십시오.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두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4절과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참 힘든 일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감사한 명령이에요. 제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게 힘들었을 때 주셨던 묵상이거든요. 어느 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 치니까 기도가 어디 나옵니까? 아무리 성경이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안 나오죠. 그냥 가서 싸우지만 않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성경은 기도해 주래요. 축복해 주래요. 저주하지 말래요. 그냥 그놈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말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인생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의 명령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가서 찾아가서 안아줘라. 찾아가서 억지로라도 화해해라. 이제 너 안 미워해, 내가 너 사랑해 라고 가서 말해라고 하면 저 죽었다 깨나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갑자기 찾아가서 막 그 사람 막 안아주고,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까 화해의 테이블 말씀드렸잖아요. 원수 사랑은 화해하는 거랑은 별개라고요. 관계가 회복되는 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도 필요하고 하는 거. 나는 그저 지금 내 자리에서 원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도가 가장 요긴한 기도일까요? 그 원수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왜요? 이따가 나누겠지만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그래도 누군가를 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 그 원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뀔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그래서 잘하면 화해의 테이블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그의 세속적인 잘됨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지만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구원 얻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원수사랑 두 번째, 원수의 기쁨과 아픔을 공감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기도랑 같은 맥락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참 이것도 힘든 일입니다. 보통의 우리들은 어때요? 원수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원수가 망하면 고소해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반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원수가 잘 되면 원수지만 내 마음속으로라도 박수 쳐주고, 그래 잘 됐다, 그래도 저 친구 잘 되면 좋지 뭐 라는 마음 품어주고, 원수가 잘 안 될 때 불쌍히 여겨주고, 저 사람이 저 지경에 된 데는 어떤 아픔이 있겠지 싶은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의 이 축복의 마음, 긍휼히 여겨주고 헤아려주고, 이 마음이 결국은 나에게 복이 돼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께 배운 대로 그대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원수를 위해 축복해주고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원수지만 그의 딱한 처지를 내가 긍휼히 여겨주고, 아유 원수의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까, 괴롭겠다 라는 마음을 품을 때 그 마음과 그 복이 나에게 복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마태복음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기도한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많은 경우 그 원수, 주님을 아직 모르고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원수는 내가 빈 축복과 내가 빈 평안을 받기에 부족한 자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긍휼히 여겼던 마음들, 그를 위해 기도했던 축복의 기도들이 결국은 그가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만한 인생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복은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내가 빈 평안과 기도를 통해 그 영혼이 잘 되어지고 예수님 만나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사랑이 꼽혀서 화해의 자리로 나오면 또 감사한 것이고, 근데 내가 기도를 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끝내 강팍하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나를 향한 괴롭힘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결국 그를 심판하실 거예요, 사울 왕처럼. 그러면 그 축복과 내가 빌었던 평안은 나에게로 돌아오게 주님 만드시겠다고 하는 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도 여전히 죄인이고 나도 누군가의 원수일 수 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깊은 지경의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원수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냥 원수사랑이 율법이고 계명이어서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쉽게 풀면 제가 말한 세 번째는 거예요. 나도 여전히 죄인이고 나도 누군가에게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착각에 빠지죠. 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도 끼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일 수 있고요, 또 나는 누군가에게 원수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원수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저 사람은 나 때문에 또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나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줄 수도 있는 충분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니 나는 나의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여서 설교가 길었는데요, 핵심은 이 원수 사랑만이 이 세상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정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 사랑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로마서 말씀 잘 기억하시고 원수를 위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나는 누군가에게 원수일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을 번역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메시지 성경에 보니,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감정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죄인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결단과 발걸음도 물론 필요하지만 진정 사랑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주님 주시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마음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